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자랑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지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고 또 돋보이게 하는 것을 자랑하죠. 가난이나 이 질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꽁꽁 숨기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돈 자랑하고 또 외모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또 몸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고 또 받은 상장 자랑하고 여행한 것 또 나의 인맥 또 소유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자랑을 하셨습니까? 최근에 내가 어떤 자랑을 했는가? 마침 어제 친분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났는데 그날따라서 이 양복의 그 왼쪽 여기 깃에 배지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유독이 그 배지에 이렇게 눈길이 딱 갔는데 가까이서 배지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배지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배지.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났냐 목사님 물었더니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거예요. 정시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경영학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격했는데 이 합격 기념으로 학교에서 배지를 보내줬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제 배지를 달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참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뭘 한 겁니까? 자랑했죠.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지를 차고 있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아들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저도 이 아들 자랑을 참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근질근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랑하는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결국 자랑은 자기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굴 자랑한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아들 자랑도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확대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괜찮다라는 거, 또 훌륭하다라는 거, 특별하다라는 것을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은근히 뽐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랑거리를 더 많이 만들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 페이스북이라는데 자신의 이 사진과 동영상을 시도 때도 없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죠. 자신의 이 최근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마치 자랑하는 대회 같습니다. 대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 대회죠. 특별한 곳을 여행하고 또 맛집에 다녀오고 명품을 구입하고 또 유명인과 만나서 찍은 사진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랑을 좋아하고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높아지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높아지고 싶을까요? 얼마나 높아지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도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만큼이나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욕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고요? 상승하고 싶은 그 욕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더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고 나서 뭐야?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높다라는 것. 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죠. 아, 듣기 싫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자기 자신은 좋아요. 자기는 좋은데 듣는 사람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편한 겁니까? 우리 사실 그것도 좀 생각해봐요. 왜 마음이 불편한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은 뭔가 같이 기뻐해주고 뭐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좀 막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높아진 사람들을 보면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참 고통스럽다,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자랑하는, 너도 나도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어떻다고요? 고통스럽다라고 가르쳐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그 상황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또 잘못된 대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자랑하게.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대상을 자랑하는 그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보다 부자인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많은 것, 자랑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결핍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신세한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때까지 뭐 했나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자랑이나,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자랑이나 있잖아요. 내가 속한 그룹에 있잖아요.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를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자랑은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사람 자랑,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독려하는 자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랑했던 두 명의 사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사도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두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직접 세우셨죠. 그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단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전했다는, 가는 곳마다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해.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자랑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했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듣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자랑거리, 참 자랑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는 돈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함,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건강하고 탄탄한 그 육체미 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안개와 같이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러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몸 자랑은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젊을 때만 몸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몸을 자랑하지 못하고 옷으로 그냥 몸을 어떻게 해요? 가리면서 옷으로 몸을 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똑똑함, 우리에게 있는 이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늙으면 어때요? 깜박깜박하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죽음이 코앞까지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 아마 우리 중에는 아마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죽음이 내 코앞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1,000억 있어요. 100억 있어요. 100억 아니더라도 그냥 1억 아니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장에 1,000만 원, 1억 있는 게 그 죽음 앞에 기쁨이 됩니까? 위안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울대학교 말씀드린 죽음 앞에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지, 거기에 나왔지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했었지라고 하는 것, 그 죽음 앞에서 그것이 위안이 될까요?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이 상쇄될까요? 내 주변에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이 참 많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헛된 자랑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뭐예요?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의지하며 그거에 뭐예요? 목매어 살아가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소망을 둘 만한 것이 보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정치적으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잠깐 돌아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만족을 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정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바른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정치인들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너도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경제나 정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치와 경제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떻게 돌리는 거죠. 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참 자랑거리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로해 주시면 그때 드러나요. 질병 가운데 드러나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자랑거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그리고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나?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쁨인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저 아내가 기쁨이고 자녀가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뭐야? 예수님이 기쁨이라,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감사거리라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자랑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거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복과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예수님 자랑은 가장 큰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를 늘려가면서 자기 자랑하려는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성도는 돌아서야 돼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계속 높이는 시도죠.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이 시도를 이제는 멈춰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 존재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제 사실은 이제 길어서 설교를 못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삶에 보니까 막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이 두 사람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그러니까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걷지 못한 사람이 막 걷게 되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다. 그것이 옳다, 맞다라는 것을 표적과 기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자기 자랑하는 거 이제 멈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삶 그만두고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결과 그래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두 그룹이 생겨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선이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랑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